네, 하반기 7월달 첫째 주입니다. 덥지만은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거는 쉴 수가 없잖아요. 왜냐니까 밥 안 먹고 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구역 이렇게 잘 서로 아끼고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내용은 잘 아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잘 알기 때문에 더 은혜스럽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의 가장 키 부분이 되고 또 가운데쯤 되는 부분에 있는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에서 이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것을 민족의 지도자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면서 너가 왕에게 좀 구해라라고 할 때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을 4장 13절부터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포로로 끌려간 지역 아수에라 왕이 다스리던 수산궁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메데 바사로 넘어간 후에 메데 나라의 수도인 수산에서의 일입니다. 이제 그때 왕의 명령으로 왕이 자기를 숭배하듯이 자기가 총애하고 아끼는 하만이라는 총리라고 보면 되겠죠. 왕 다음에 2인자.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귀를 표하는 방법으로 그가 지나갈 때 길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길바닥 땅에 엎드려서 그분이 지나가는 걸 공경하라고. 근데 그때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질 않고 거부를 해요.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우리가 저 이방 나라 대신을 그렇게 섬겨야 되냐? 안 하겠다고. 그 바람에 이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하만이 알고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그 계획을 짰는 것이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고. 13일 날 14일 날 다 12월 14일 날 다 죽이라는 계획을 짜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온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이제 그날 되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금식하면서 성에서 어딘지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으로 있던 에스더가 그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길에서 통곡하고 운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자초지행 이렇게 하면서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가 왕에게 가서 좀 구해라, 살려달라 그래라. 이게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당시 법으로는 왕에게는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허락해야 되고, 그다음 왕이 허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왕에게 나갈 때 왕이 가진 홀 지붕을 이렇게 내밀면은 허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왕이 거절하는 것으로서, 거절하는데 왕에게 나오는 무례한 자는 죽이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왕에 간 지가 오래된다. 벌써 왕이 나를 부르고 내가 왕에게 나간 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가면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잠잠하면, 네가 지금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인들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보호해주신다는 믿음. 이제는 뭐 날짜가 돼가지고 12월 14일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왕으로 있는 에스더 너로 통해서 이룰지 누가 아느냐.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왕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지만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으로 된 것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된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에스더를 책망을 해요. 그때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같이 금식해 주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해 듣는 모르드게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연락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했더라. 그럼 누구 됐어요? 에스더였더라. 그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죽음의 과정을 미리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서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 과정. 생명에 대한 것은 항상 뭘로 통해 얻냐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죽은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생명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출생했을 때 유대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려서 죽게 해라 그러면 죽는 과정이죠. 죽어. 그래서 어쩌면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때 죽었어요. 왜? 기를 수 없으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난 것을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이 아이를 죽음에 내놓는데,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앞에 안팎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는 그걸 나일 강가 갈대 숲속에 갖다 놔요. 그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지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다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죽음의 과정.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을 얻어요. 다윗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이던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장군,
시대 최고의 용장 그 골리앗한테 나가는데, 그것도 그냥 무장하는 것도 뭐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과 그다음 갑옷 투구 뭐 다 딱 무장을 하고 그냥 막 철저하게 무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창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게 싸우러 나가는 거요, 살려고 나가는 거요, 죽으러 나가는 거요. 사람들이 다 볼 때 아이고 안타까워서 저거 이제 죽는구나 그러는데,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살아. 그 실제로 탁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누가 그랬냐면 또 그 이후에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이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에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돌을 모아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올려놓으라는데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지르기 전에, 나무에 불 붙이기 전에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죠. 원래 제물은 칼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올리는데, 이삭은 그냥 통째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놔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는 얘를 살려야 된다는 의미, 이건 없어요. 그냥 죽여서 제사 드린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음 가운데, 죽음의 과정 속에 넣었다가 살림을 받아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 자기 생명도 걸려 있지만 유대인 전체 생명이 걸려 있는 곳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죽음의 자를 피해 가려고 그러면은 에스더로서는 왕후니까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네가 이걸 피하면은 너가 네 아버지 집을 멸망당한다. 그럼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만 노인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의 그 금식 죽음의 자리는 여러 가지 있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3일 동안 땅 속에 있는 거, 전부 같은 3일의 고난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 통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삶이,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 하나님 보시기 믿음의 삶이니까,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소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에스더서예요. 왜? 거기는 어디냐 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죠, 하나님 은총을 내리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불러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할렐루야 해요. 찬양한다고요. 근데 직장에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서 누가 할렐루야 그러면 저 미쳤나? 저 예수쟁이가 미쳤네? 욕할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행실, 그걸 이제 마태복음 5장 속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 그렇게 착한 행실, 너희의 빛된 삶, 너희의 소금된 삶,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든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 돼요. 응?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면서 처음부터 예수 나 예수 이렇게 이름 파는 사람은 약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문제가 있다고. 그 가운데 있는 시골교회 여전도사님이 혼자서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여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교회는 교인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할 만큼 되지도 않고 여전도사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몇 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옆에 콘크리트 한 게 금이 가지고 크릭이 생겨서 그걸 좀 이렇게 바르고 다시 칠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여자 전사님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부른 거죠. 대전에 좀 유명하다는 교회, 그게 뭐 집사님이라나 그런 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제가 옛날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시 이렇게 복을 받고, 큰 복을 받고 열심히 해서 제가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리고 요만큼 되는 거, 이 벽이 금이 간 거 이렇게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세면 바르고, 그다음 또 안 되면은 그 요새 실리콘 처리하고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데 얼마 되냐니까. 얼마냐니까. 며칠 할 수 있고 얼마냐니까. 비용이 얼마 드냐니까. 그럼 해봐야 되죠. 근데 그 조그만 시골벽 요만큼만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비싸다고. 이게 뭐 100만 원이니까. 요새 인건비 비싸고 재료 비싸고 저래. 좀 덜해 좀 안 되냐고. 시골교회 뭐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 되네. 5만 원 깎아주겠대. 5만 원. 10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주겠대. 5만 원 뭐냐고. 그래서 여전사님 사정해가지고 80만 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언제부터 하냐니까. 해봐야 되지만 바로 온다고. 그래도만 언제 왔냐면 그 다음날 낮에 12시 반에 온 거예요. 12시 반에. 12시 반. 그래도 해야 된다. 실리콘을 가져온 가지고 이렇게 척척척척 치고. 2시 반 되면 또 가더라는 거예요. 왜 가냐니까. 지금 바쁜 일이 있어. 간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도 안 오고, 다음날도 안 오고 이래요. 어떻게 된다니까. 내가 바쁜 일이 있어. 그렇다고. 왜 사람이 막 재촉하냐고. 다 알았다고. 그럼 뭘 얼마나 걸릴 거냐고. 그러니까. 해봐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전문가라면서요. 그래. 그래도 해봐야 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면 그냥, 나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요.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기가 못하게도 다른 사람 시키래요. 뭔 소리냐고. 하셔야지. 그냥 나 재료비만 주고 그냥 두세요. 재료비 실리콘 있잖아요. 3개 쓰고는 재료비 달라고. 재료비 얼마냐니까? 실리콘 3개 쓰고 재료비 10만 원을 그래. 참, 그래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웃고 치웠어요. 처음부터 예수 막 사업하는데 예수 드러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약간은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다 요거는 어떻게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가지고 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하는데 그냥 덩어리 뭉쳐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해놓고 나중에 뭐거든 안 되면 뭐 손해배상하고 뭐 임금 돌려달라 그러고 막 에스더서에서의 그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그 나라 바사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그걸 보면서 그런 거죠. 사회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빚된 직분을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데는 뭘 통과한다고요? 죽음을 통과해요. 무덤을 통과한다고. 무덤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생명이 영광이요, 그 생명이 능력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간 후에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큰 은총을 입고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고 멸망시키려던 원수들에게서 많은 재산을 오히려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르 왕에서 최고의 존귀함, 최고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나 그 좋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돼요. 그럴 때는 겸손하게 그냥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래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막 나가면은 어쩌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려고 마음 먹고 나가면은 죽으려고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그렇게 승리케 하세요. 이런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별로 길진 않아요. 짧아요. 장수로는 10장까지 있지만 매 한 장 한 장이 그 짧은 내용이라서 다 읽어도 금방 한 11페이지 정도 되니까 빨리 읽는 사람은 뭐 한 20분이면 다 읽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읽지만 20분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바사 나라에서 아하수에르 왕의 통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 내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주시는 새 생명, 구원의 능력, 은총, 축복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시 이번에는 에스더서를 꼭 읽으셔요. 짧으니까. 지난주에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전체를 2권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긴데, 이건 진짜 짧은 성경 읽고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승리를 얻은 삶을 본받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삶,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같이 찬찬히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역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